스가랴 1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9월 초하루 가을이 시작되는 이날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8월은 무덥고 장마와 태풍이 있었던 그러한 기억하기조차 싫었던 달이지만 9월은 이제 곡식이 열매를 맺고 추수를 기다리며 기대에 부풀어 있는 설레임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제 8월 31일과 오늘 9월 1일 날씨가 엄청 다르잖아요. 새벽에 너무 서늘하더라고요. 너무 좋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에어컨을 안 틀어도 괜찮을 날씨가 올 거예요. 가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계절입니다. 모두가 복된 계절이지만 가을은 열매가 맺게 하고 과일이 익어가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면서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계절, 그런 9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도전하면서 나이를 잊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무엇인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꼭 잡으시고 멋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도록 멋지게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주신, 물론 징계와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더 좋게 회복시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가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게 하시며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오면은 파종을 합니다. 아니지? 봄비가 오면은 결실을 하게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종 때는 가을비가 9월에 가을비가 9월이네요. 내리면은 이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봄에 4월에 봄비가 내리면은 추수를 준비하고 이 출수 꽃이 필 때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봄비가 올 때 추수를 기다릴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구름 속에 수증기가 들어있다가 하나님이 그 구름 보자기를 딱 터치시면은 거기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조금 내리면 이슬비, 보슬비고 좀 많이 내리면은 또 그 소낙비도 되고 장대비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구름을 여셔서 터뜨리셔서 내려주시냐, 이게 비의 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이거 은혜를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좀 구해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로 약속도 하고 그러시지만 에스겔 36장 37절과 같이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방에게 주시리라.
비를 먹어야 거기에서 자라나는, 채소도 곡식도 자라나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36절에 보면은 복된 소낙비를 주시리라, 복된 장맛비를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아이고, 장마 지겹지요? 너무 오래 가니까. 근데 그 비가 아니면 또 곡식이 살아날 수 없으니까 적당히 주셔야 참 좋은데, 이 적당히. 이게 넘으면, 과자가 붙으면 그때는 모자란만 못하는 거예요. 부족함만 못한 거야. 이게 너무 많이 그냥 하니까 산사태도 나고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에 늦은 비도 가을 비도 오도록 기도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거 없고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우리의 아버지께서, 신랑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아니,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니까 뭘 안 주시겠어요?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넘치도록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넘치게 해주시면은 흘려 보내야 돼. 흘려 보내지 않으면 홍수가 납니다. 자꾸 흘려 보내야 돼. 자꾸. 그래서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우상. 허탄한 것을 말한다. 복술자는 허탄한 것들을 이어내주는 그러한 점쟁이입니다. 진실하신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헛된 것에 가서 절하거나 복을 달라고 빌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빌어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멸하리라. 이게 순념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인데 제대로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순진한 백성들, 순념소들을 그래서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라도 하나님이 다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승리케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죠.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리라. 그런 것입니다.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8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휘파람 불지 알아요? 휘파람 부는 거. 이 휘파람을 불어서 모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나팔을 부는 방법도 있고 휘파람을 부는 것 같고 소리를 내서 또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다시금 불러 모으실 거다. 그래가지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괴롭게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거든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생하며 근심을 시키겠어요? 복되게 행복하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그걸 다시 회복시키리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다 까먹은 거야. 잊어버린 거야. 내 욕심,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보니까 다 어디 나도 모르게 다 사라져버린 건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회복의 역사가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12절 갑니다.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되는 일이 없다고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 지체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맞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붙어 있어야 견고한 겁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견고하게 하리니. 강하고 견고하게 담대하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인 나의 이름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가면은 주님이 다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께 의지하고 주께 붙어서 견고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나가야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쬐끄만 어린이가 덩치가 큰 3m가 넘는 고릴라와 같은 이 장대 같은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다윗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나아가잖아요. 도전하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셔서 능력 있게 하셔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9월 달에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장 갑니다. 11장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을지라. 아멘. 이 은 30은 그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주는 품삯인데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팔림을 당할 때 받은 삭시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누가 팔아먹었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제자가 팔아먹었어요. 요셉은 얼마 받고 팔렸어요? 은 20. 누가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이 땅을 통치할 것을 말씀하는데 다시금 그 주님은 은 30의 팔림을 받을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11장 12절에는 은 30을 받고 이제 팔리움을 받을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갑니다.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무슨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하늘을 만드시는 거예요. 터를 세우시고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다시 한번 구원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는 말씀이 이제 계속, 회복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8절 갑니다. 8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아멘.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게 나타나서 역사해도 꼼짝 말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약한 자가 다윗 같겠대.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가장 강한 자가 다윗이요. 왕도 장군도 장관도 병사들도 누구 하나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만이 유일하게 그 적군 대적 장수 앞에 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약한 자가 다윗 같겠대. 약한 자가 강한 자, 가장 강한 자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야. 믿어야 될까? 믿지 않아도 될까? 믿어야 되죠. 믿지 않으려면 못으로 나와. 믿어야지. 이게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단점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듣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들을 마음도 없어. 아예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들은 우상 섬기고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걸 믿으라 그러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 주셨다면, 구원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을 축복이 임한다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그래도 믿어야 되겠느냐, 이런다니까. 내 현상적인 것은 잘 들려오는데 이 영적인 것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잖아.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우리에게 귀한 기쁨의 소식 싸워주는 천사도 영이거든. 영적인 존재거든. 근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힘든 거야. 안 믿어지는 거지. 그리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다, 그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때부터 있었잖아요. 이미. 아니, 뭐 출애굽기 때만 있었나? 창세기에도 있었어. 창세기에도. 이 보이는 현상적을 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미아리에 가고 종암동에 가고 왜 자꾸 그렇게 가요? 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지. 하나님께서 또 보세요. 작은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작은 자가, 약한 자가 다윗 같은 거예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하나님과 이게 동급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아담과 함께 왜 쫓겨났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지, 하나님 같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같으려고 높아지려고 하면은 쫓겨난다고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약한 자는 다윗과 같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호와의 사자같이, 천사같이 다 불가능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이 9월 달에 가을의 문턱에서, 가을이 시작되는 이 시절에 나는 약하지만 다윗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족속, 다윗 족속, 하나님이 다 하나님과 같이 높여주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죠. 믿음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이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큰 산입니다. 작은 문제 있어요? 작은 산입니다. 큰 산도 문제 없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족속은 그와 함께하는 투게더,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다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아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 돼? 무슨 힘이 있어서 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되리라. 구하여야 되리라. 하나님이 13장 갑니다. 13장.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이 열리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블레셋 나라에 이주해 가잖아요. 먹을 것이 그 한재가 와서 이삭이. 그런데 농사만 100배로 해가지고 많은 걸 주면은 뭐해요? 물이 있어야 살지, 샘이 있어야 살지. 그래서 샘을 파니까 샘물이 얼마나 잘 나와. 근데 블레셋 사람 자기들이 파면 안 나오니까 빼앗고, 또 이삭은 다른 데로 가서 또 샘물 파고, 또 빼앗고, 또 가서 파고, 또 빼앗고, 자꾸 파는 거예요. 샘을 주셔야 돼, 샘을. 은혜의 샘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요. 성전. 그래서 교회를 자꾸 드나들어야 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주의 전에 나와서. 그래서 샘물이 계속 뿅뿅뿅뿅 흘러나와가지고 흘려보내야 돼.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어말 물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그래서 주님이 다 이끄시도록. 그래서 내 생각을 제거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이 내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거야. 이게 나를 죽여.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지. 어째요? 내 생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으로 끄집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데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야지. 무조건 해놓고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협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도 안 하셔. 정신 차려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샘을 파서 샘물이 나오게 하셔서 은혜의 강물에 거하게 하셔야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살지 권력으로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7절 갑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만 살리시겠대. 하나님이 3분의 1.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3분의 2는 멸망시키고 3분의 1을 살리시는데 3분의 1도 풀물불 속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시냐 하면은 은같이요 불에서 던져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래서 순도 높은 은, 순도 높은 금, 황금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존귀하게 아주 명예롭게 높여주면서 3분의 2는 이미 내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이들은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풀무불 속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견디고 잘 만들어진 들마다 진짜 은으로 진짜 금같이 보석같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멋있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 14장 갑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선지서에는 여호와의 날이 분노의 날이 심판의 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죠. 신랑과 함께 혼인예식에 참여하는 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도 거기에 있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날이죠. 6절 갑니다.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은 분노의 날, 심판의 날, 죽음의 날에도 멸망의 날에도 하나님은 생수가 나서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생수가 나타나는지 동해로 서해로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막 흘려보내. 저 광야에서 시편 78편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너무 곤고하고 답답하고 원망이 절정에 이를 때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셔서 물이 시내가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셔서 물이 폭포수같이 팡팡팡팡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저 200만 내지 300만이 다 휘포를 풀고 물을 마시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근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심으로 생수를 생명수를 보내주시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고 다 주셔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피를 덧입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고 생수를 마시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산 우리들이 이제 쪼개져서 행복의 바이러스,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바이러스를 막 흘려보내야 돼. 넘쳐서 동해로도 보내고 서해로도 보내고 막 흘려보내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지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죽어가는 인생들 불쌍하잖아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생명수를 흐르는 거예요.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쪼개셔서 생수를 보내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마신 자마다 사는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복 주시는 분이 한 분, 야훼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이 가을에 결실하게 하십니다. 잉태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아름답게 정상화되게 하시는 역사.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여야가 대립해서 이제 하나로 단결해서 윈윈하며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되는 가을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며 갈렙과 같이 도전하며 저 여호수아와 같이 나이를 잊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잉태되게 하시며 하나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자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여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이여 얀나와 같이 시몬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은혜 베푸시고요,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며 또 질병이 변하여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할 때도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